내가 새삼스럽게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저 보평제법회 그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길 수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이미 여러분들 가슴 속에 뼛속에 이미 다 스며들어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내가 오랫동안 살아온 그런 틀에서 스스로가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살아온 자체가 하나의 어떤 깊이가 있고, 그죠? 어떤 그 뭔가가 성숙되고 그런 게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묘하게도 그게 우리가 살아온 그 습관, 그 누적된 어떤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 버릇, 뭐 말버릇, 뭐 행동거지 이런 모든 것에 속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도 또한 깊이와 그러한 그 나름대로의 그런 그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가 다 그러한 것에 속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이 좋게 진짜 근본적으로 성숙한 뜻에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안 좋은 습관과 그것들이 너무나 뼛속 깊이 박혀 있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내 생애에서 다시 나를 통해서 또시 들고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또 뭐 가관이죠, 가관. 각자의 일을 통해서 벗어난 일이 한 가족을 이뤄서 한 가족으로 또 나오고, 한 가족이 모이고 사회가 모이면서 사회, 국가, 세계, 지구 이렇게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전부 그 알고 보면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단위 속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도 너다 나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나다 남이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다 연관성이 있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 연관성이 내 몸에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이 나빠지면은 나머지 오장육부가 다 건강하고 뭐 그냥 천하장사까지 튼튼해도 죽습니다. 그 간 하나가 나쁘면지만, 그죠? 바로 그런 거라고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전부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 더불어 같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제 귀에도 그것이 착 이렇게 스쳐가면서 잡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 나라의 무슨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뭐 누가 어떤 의인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뭐 그거야 훌륭하신 일들이죠, 다들. 그죠? 뭐 그것이 나보다 더 소중한, 내 몸보다 소중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그런데 오늘 그것을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것을 아니다 기다 그런 문제로서 넘기는 게 아니라, 그거 위에 뭔가가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기보다는 남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죠? 더불어 같이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나는 이렇게 죽어도 좋고 너는 너만이라도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도 나도 더불어 같이, 그죠? 궁극적으로 다 나님이 없으니까 같이 살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대의적으로 하는 건데 왜 나를 희생하고 사냐 이거야. 거기에 희생이라는 건 없다. 겉으로는 희생이라는 모습과 그것을 보일지 몰라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결국 살리기 위한 거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살아야 되듯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가족이 살아야 되고, 그죠? 간이 살기 위해서는 폐가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 안에 세포가 살기 위해서 그 다른 세포가 건강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전부 더불어 같이 살게끔 이치가 되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각자 자기 지역과 여건과 모든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받고 살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뭐 그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태교를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과거로부터 살아왔는데 엄마 뱃속에서 이 생에 나오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에 내가 그 속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았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태어나서 한두 살 먹고 유아기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까지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형성되고 그러면은 이미 초등학교 때 걔네들이 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중학교 때부터 그게 드러나거든요. 부모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걔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그다음 무슨 일을 할까요? 세상을 보면서. 그죠? 이것이 선이든 악이든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이게 참 가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뱃속에서 이 태교가 잘못됐나? 아니죠. 그 전생에서부터 내가 만약에 충분히 준비되고 있는 그릇이라면은 아무리 뱃속에서 엄한 소리를 들어도 별로 그것이 그냥 자기한테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다 해치고 나와서 오히려 그 어머니를 건질 수가 있죠. 목련존자. 그 목련존자가 자기 지옥에 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부처님께 구하고 자기가 정진해서 어머니를 살려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식이 위대하면은 아무리 그렇다 할 지옥에 갈 부모도 건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부모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내 조상의 유전자 때문에 내가 무슨 암에 걸리고 유전이 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전혀 틀린 말이죠. 완전히 틀린 말인 거예요. 그건 관계가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과거로부터 살아오면서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근데 그것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내가 뱃속에 있으면서 10달 동안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그 태교에 의해서 내가 또 형성이 또 되겠죠. 그리고 또 어려서 또 교육받은 것에서 또 형성이 되겠죠.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야. 자기가 떨쳐낼 힘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우리가 이 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겪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전부 이 사회가 그 국가가 벌이는 일이 아니라 그 국가 속의 사회 속의 가정 속의 개인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모든 의식들이 그것들이 다 벌인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처음부터 과거로부터 삶 그리고 지금 뱃속에서 있었던 내 현생에서의 준비 그리고 현생에 나왔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보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삶을 만약에 진짜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을 시킬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생명체가 어떠한 형태로 나왔다 할지라도 얼마나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왜? 근본은 같다 이거야. 근본은 같기 때문에 그 근본에서부터 전부 수습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중세계는 기회의 땅이에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니까. 미국만 기회의 땅이 아니에요. 이 세계 전체가 기회의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진짜 과거의 빚을 청산할 수 있고 어머니를 지옥에서 끌어낼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엄청난 그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계기도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그 가르침이고 그것이 얼마나 모든 생명들에게 중요한 건가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면 개한테 소한테 아무리 뭐 우이독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소 앞에서 아무리 경전 읽어줘봤자 소가 알아듣겠냐 그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 말이야. 개도 마찬가지야. 개 앞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봤자 그리고 어떤 벌레나 새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면은 또 심지어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도 정신이 반쯤 나가면은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그런 여건에서 이게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주고 받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불쌍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불쌍하다고 해서 무슨 다른 법칙이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확한 법칙대로 원리대로 적용돼야 그것이 수습이 되지 않냐 이거야. 아까 정신병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우리가 정신병자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뭐 미국이나 뭐 선진국이나 뭐 후진국이나 뭐 할 거 없이 말이죠. 어떻게 취급하고 있냐고요, 정신병자를. 그걸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류의 어마어마한 이 유산, 인류의 어마어마한 이 가르침을 우리가 심지어 인간들에게까지도 서로 공유하지 않고 있고 서로 나누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종교적인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가 있는 데서부터 그냥 한철 이 기회의 땅 속에서 뭐 오만 가지 짓을 하고 가는 거죠, 각자. 그러면은 뭐 알게 했던 모르게 했던 자기가 한 것대로 올라가려면 사람은 올라가고 내려가려면 내려가고 뭐 철두철명하게 철칙대로 인과가 작용한다 이 말이지. 최소한 그 인과가 적용한다. 우리가 무슨 죄와 형은 법에 정한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죄의 등급에 따라서 중한죄가 있고 경한죄가 있고 이렇게 세상법이 있듯이 말이지. 안 들키면은 그냥 뭐 형도 안 받고 사는 것이 이 세상법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들키고 안 들키고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그걸 잊어먹었어도 관계가 없어. 그 DNA 속에 세포 속에 새겨져 있어.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DNA 속에 우리가 과거로부터 살아온 모든 유전자의 기억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내 모습과 마음과 이 근본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인간인데 모습 속에 이 형성되어 있는 내 노장육부랑 모든 신경세포랑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식의 차원이 그런 물질화된 그런 것들과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거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귀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지 귀 막아버리면 소리 안 들려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게 내가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물질화시켜서 그걸 할 수가 없어. 작용이 안 돼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뇌도 그렇고 세포도 그렇고 DNA도 그렇고 우리가 잘 눈에 찾기 어려운 내 유전자적인 어떤 내 DNA 이런 어마어마한 몇십조 몇백조가 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것들이 그냥 뭐 인간이니까 원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서 그것을 DNA를 통해서 인류의 어떤 자산과 인류의 어떤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초거대 문명이라든가 인류의 어마어마한 역사에 그 생명들이 계속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생명들에게 그것이 계속해서 어쨌든 연관이 돼 있으니까 거기 잠재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잠재돼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나올 기회가 없어요. 그냥 의식 속에서 살다가 가는 거지.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어떤 특수한 경로를 통해서 만약에 활성화를 시키면은 어마어마한 정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들끼리. 세상에서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이 꼭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은행 통장 비밀번호 내 동생하고 공유합니까? 내 아빠하고 공유합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자기도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유한다는 개념은 그냥 뭐 형식적인 평등 이런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니나 내나 똑같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평등이 아니에요. 똑같기는 뭘 똑같아요. 지가 해오고 살아온 게 있는데 어디 남은 죽어라고 한 달 동안 24시간 그냥 죽어라고 일해서 이 사람은 월급을 받았고 지는 빈둥빈둥 한 달에 두세 번 나왔는데 뭐가 똑같이 월급 날 니나 내나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월급 받아야 된다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랑 똑같은 이치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납니까? 말은 평등하게 태어나지. 똑같은 인간이니까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지.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똑같이 대우를 해줘도 똑같은 말을 해줘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1등을 하고 어떤 놈은 똑같은 얘기를 듣고도 꼴등을 하는 거거든.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도대체. 따로 과외를 시켜야지. 그럼 평등이 아니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은
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근원의 근원적인 그것과 마음과 모습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근원과 마음과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똑같이 귀, 눈, 코 다 달려있고 손가락 5개, 손톱 있잖아. 뭐 다를 게 뭐 있냐. 부처님도 그랬고 나도 그랬다. 문제가 없죠, 이거. 마음도 이 5만 가지 마음을 하루에도 수천 가지 내는데 뭐 똑같죠? 근본도 똑같죠?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거. 자기 하기 나름. 그 다음부터는 자기 하기 나름으로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평등한 거다, 이게. 응? 그래서 평등공법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하기 나름인데 사람들이 그저 살아온 습관과 교육과 버릇대로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런 세상을 보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맨날 하는 것이 저놈 잡아라. 저놈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 저놈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다. 뭐 그런 식이지. 지금 머리 나쁜 것도 지 부모 탓. 유전성도 지 부모 조상 탓. 뭐 노벨상 받은 의학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 별 수 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냥 당연히 그냥 자기 부모 조상한테 은근히 그냥 아주 왜 하필이면 또 이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이런 유전병을 얻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우리가 가치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얘기하자 이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내 자신이 내가 갖고 나온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내 스스로가 해온 것에 내가 관여되어 있다 그랬죠. 내가 벌어지는 모든 삶에서 공통적인 거 하나는 나라 그랬죠. 내가 한 거, 내가 지은 거, 내가 생각한 거 전부 내인 거야. 내 가족, 내 형제, 내 안에, 내 밖에 전부 내가 있기 때문에 안도 있고 밖도 있고 생각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깥으로 모든 것을 시선을 돌릴 필요 없이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온 거를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풀어나갈 길이 없어. 넌 그거 인과야. 그냥 팔자에도 나와 있고 사주에도 나와 있어. 너는 그렇게 살게끔 돼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람의 모습 속에 갖춰져 네 사람으로 형성시킨 너의 근본 속에 너가 그것만이 너를 개조할 수 있고 유전자를 무전자로 다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옛날 테이프에다가 새 거 놓고 하면 옛 노래는 다 없어지고 새 노래가 입력된다고. 바로 그거예요.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그냥 하루에도 찰나 수없이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것에서 내 근본에다가 마음을 그냥 의심하지 말고 이치가 그렇다니까. 이치가 그러니까 그 이치를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 이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해결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수습을 해야지, 수습을. 커다란 이런 뭘 하나 해결할 때도 가세에서부터 제일 먼저 가장 부드럽고 뜯기 쉬운 것부터 뜯어내면서 전체를 다 뜯죠. 처음부터 그 딱딱한 거 두꺼운 거 못 뜯습니다. 끝에서부터 뜯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도 내 자신의 삶에서 모든 문제를 그냥 한꺼번에 일거에 그냥 해결하려고 그냥 뭐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냥 세상도 버리고 혼자서 그냥 문 틀어 앉아고 그런 미친 짓 하지 말고 한번 미쳐야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미치지 않고도 가족 안 버리고도 세상 안 버리고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할 수 있다. 그 추운 겨울에 뜨거운 물을 갖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녹는 듯 하지만 그 물까지도 얼어붙지 않느냐 이거야. 네가 그럼 계속 끌어다 갖다 부어야지. 그러다 보면 수도관 자체가 깨져버려. 네가 한마디로 네가 한 번에 가. 뭐 자기가 자기 몸 갖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갖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누가 권장하겠느냐고. 부처님께서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이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천만의 말씀. 부처님께서는 엄청난 고행을 하고 절대 이 짓 하지 마라 그러셨지. 아까 큰 스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가보니까 길도 없고 도도 없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거기에 그런 거 없이 스스로 미치지 않고도 맨정신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따뜻하게 살고 세상과 더불어 편안하게 살고 더불어 살면서 도를 이룰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친 짓 하지 말라 이거야. 뭐 공부한다고 그냥 무슨 아이고 진짜 가관이죠, 가관. 이게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가관이야. 이게 제정신들이 아니야. 주변을 다 어지럽혀 오히려. 그래서 광신이라는 말 하잖아. 광신도라는 말. 점잖게 미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아주 깊이 들어올 텐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오기만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건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진짜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얼음바닥에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구나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주인공하고 관하면서 그냥 따뜻한 품속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가 어차피 큰 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속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5만 가지 집도 짓고 가정도 꾸리고 사랑도 하고 뭐 미움도 하고 5만 가지 싸움도 하면서 하지만 그 컨베이어 벨트라는 그 땅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컨베이어 벨트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생에서 끝이야. 그 끝나는 컨베이어 벨트가 끝나는 순간까지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기회의 땅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그 마지막 떨어지는 그 마지막 시점까지 그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 마지막 기회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야. 안 죽는 사람 봤어요? 안 태어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근본적인 믿음과 근본적인 편안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돼. 한마디로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 왜? 죽는 걸 놔버렸으니까. 나를 놔버렸으니까.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나를 버려라, 나를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걸 뭐라 그러셨어요? 나오신 까닭이 뭐냐? 나를 깨닫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나라는 놈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한철 부모 속에서 내가 인연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알아야 되고 뭘 배워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갖다가 알아는 거야.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날 깨닫는 거야. 나라는 존재가 뭐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시급한 거야. 인간에게 있어. 비즈니스 스쿨 가서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먹고 살라고 뭐 가서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내가 돈을 갖다가 많이 벌고 금고에다 가득 찼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상천세계로 가는 것도 아니야. 그 돈 들고 지옥 갈 수도 없고 천당도 갈 수도 없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진짜로 내 자신을 정확하게 결산을 좀 잘해보자. 그죠? 결산을 잘해봐야겠죠?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계산을 좀 잘해야 돼요. 한마디로. 그죠? 네, 계산법이 틀리면은 고생합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내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제대로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내가 어떤 것이 이기고 어떤 것이 손해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과거에서 배우고 지금 세상에서 배운 대로 저놈 죽여라, 저놈 살려라, 저놈 때문에 못 산다
이거 다음 세상에 또 갖고 가려고 그러죠? 지금. 그죠? 지금 그거 안 갖고 갈까봐 그냥 노심초사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쓰레기를 갖다가 가슴 속에다가 보물단지처럼 여기고 사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다보는 계기로서 내한테 갖춰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자원과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굴리냐에 딸려서 이 기회의 땅에서 어떻게 그것이 나한테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는 돌아다볼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지. 안타깝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리고 생을 걸쳐서 또 큰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상기하자. 그죠? 내가 갖추고 있는 내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는 나다. 나만이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 문제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그 믿음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이치를 활용을 안 하냐 이거야. 이치를 활용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자기 안에다가 그냥 놓는 건데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야, 필수.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유치원 때부터 그냥 종아리를 때려가면서 네 뿌리는 뿌리끼리 얘기하지 뿌리가 가지하고 얘기하는 법이 없어. 가지는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거야. 그냥 연락 오면 받아주고 오고 가는 거야. 뿌리는 뿌리끼리 통하는 거다. 근본은 근본끼리 통하는 거다. 끼리끼리 통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이 교육을 시켜야지만이 진짜 사람이 돼서 자기가 살아온 업을 건지고 자기 어머니도 지옥에서 끌어낼 텐데 말이야. 지 어머니 지옥에서 끄집어내기는 그냥 지 어머니 멀쩡한 지 어머니 지옥으로 끌고 가게 생겼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거 아까 그러셨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내가 나의 근본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이치를 활용해서 관법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그냥 놔버려. 의심할 거 없어. 걱정하지 마. 뭔 걱정을 그렇게 해. 알지도 못하면 주제. 그냥 걱정하지 말고 놔 하는 거죠. 그리고도 깨웃깨웃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법형제에 저렇게 큰 스님께서 진짜 아주 우리에게 아주 이 귀중한 법문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호젓한 날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제 12월이 접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그래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창문을 쭉 내려서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네 하고 그 날씨한테 감사하고 창문을 올리세요. 괜히 하는 소리가 멀쩡하게 창문 내리고 이 날씨 오늘 더럽네 하고 올리면은 자기한테 안 좋고 자기 삶에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완전히 자기 삶을 완전히 잡치는 거야 그냥.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야. 그런 짓 절대 하지 마세요. 뭐든지 기쁘게 받아들여. 기쁘게 받아들이고 고맙게 받아들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걷지 못하게 될 때 제일 진짜 소중한 게 뭐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여러분이. 이 귀가 잘 들려요? 내가 지금 말씀한 여러분 잘 들립니까? 이거 들린다는 거 기적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즐기고 기뻐하시고 그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알았어.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죠?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고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 날씨가 안 좋을 이유가 없고 이 세상이 밝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내 자식들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해? 쓸데없는 생각.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회의 땅에서 콘베벨트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멋지게 즐기다가 멋지게 상처내야지. 그죠? 여러분은 이미 상처내 도장을 다 찍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해야 될 몫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몫을 챙겨서 멋지게 쓸고 닦고 쓸고
자기 삶을 깔끔하게 정성껏 그 회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또 건강하시고요. 네, 소원 성취하시고 성불하십시오.